샬롬. 네, 이렇게 12주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또 그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이날이 속히 오기를 갈망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상보다 일찍 이렇게 이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이제 찬양할 때가 좀 문제가 되는데 정이 답답해서 찬양이 안 되다 싶으면은 찬양 시간에는 잠깐 열어도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크게 해서 이렇게 옆에 사람들에게 침이 튀거나 그러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목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일에는 죄송한데 식사 제공을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 좀 주의하는 차원에서. 목요일은 이제 직장 끝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식사를 마련할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넓게 앉아서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주일 예배 영상, 이제 그동안은 예전에는 설교만 이렇게 영상으로 띄우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전체를 띄웠는데,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이제 예배 전체를 온라인으로 띄우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를 녹화하거든요. 그래서 편집하고 하면은 5시 정도 돼야 이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기간 통해서 저는 목사로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그러다가 어떻게 좀 도울까 해서 시작한 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맨 인 더 바이블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고, 이제 로마서 아침 샘물이 끝나면서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아침 샘물, 오늘 받은 주보에 나온 아침 샘물과 맞추어서 짧은 영상 메시지들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는 이렇게 누구를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셀프 트레이닝을 자꾸 하셔야 되고, 이번 기회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큐티도 회복하시고 그러는데 이 아침 샘물 영상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여기 예배 시간에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카톡방이나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의 자리를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동안 모이지 못한 채 예배드리던 우리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랜 갈망 가운데 허락하신 이 예배 자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성막에 임하셨던 그 영광으로,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그 영광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임하여 주시오.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놓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묵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오늘 성실 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박용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발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오늘 다 같이 모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여 지혜가 모자라고 힘이 모자라서 그들의 악행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건절시키지 어려운 일한 상황임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넘쳐흐르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른 공의 속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대한민국을 복음하고 북녘 땅을 복음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루속히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신앙 공동체를 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인사회와 인도네시아를 복음하는 사역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 재단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앞장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윤길 목사님, 하나님의 비전을 끊임없이 보여주셔서 참목자, 참선지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08페이지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3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19절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가 악수는 못 나누지만 눈 인사로 목례로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을 기피하고 상상 속에서 자신을 도피시켜서 좀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비슷한 다른 말이 있다면 어른아이, 이렇게 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육체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정신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호받거나 대우받고 싶어 해서 책임감보다는 복잡한 현실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죠. 이걸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이야기 마지막에서 다른 아이들은 이제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데 피터팬은 계속해서 네버랜드에 남아서 그 동심의 세계 속에서 살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피터팬 신드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정반대의 증후군도 있습니다. 골리앗 신드롬. 이것은 현실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현실이 너무 크고 현실이 너무 거대해서 거기에 짓눌려서 꼼짝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형태의 삶이죠. 이스라엘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 앞에서 숨도 못 쉬면서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은 채 현실 앞에서 짓눌려서 살아가는 삶, 그게 골리앗 신드롬이고, 그 가운데서 다윗은 이를 거절하고 골리앗과 나아가서 싸워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데는 믿음이 작용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했던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다윗. 삶에서 만나는 현실에서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죠.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피터팬 신드롬, 골리앗 신드롬, 그리고 다윗. 이 고난을 앞두고 대하는 세 가지 태도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태도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오늘은 신앙인이 삶에서 고난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어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오늘 9편의 표제에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아시죠? 다윗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 아주 거대한 고난이었죠. 아니 그 이전에 다윗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가족들로부터 괄시받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요. 자녀들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녀가 심지어는 자신의 왕자를 빼앗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고, 끊이지 않는 전쟁.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아십니까? 의로운 왕.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의로운 왕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그 후대의 모든 왕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다윗의 길, 이렇게 불리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저 후대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이 됩니다. 온갖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적으로 본이 된 다윗, 그가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시편 9편입니다. 오늘 9편의 표제 중에서 문라벤에 맞춘 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라벤에 맞춘 노래, 이게 알루뭇 라벤 이런 말인데요.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으니까 한글 성경에서 그냥 문라벤 이렇게 쓴 거죠. 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나 영어 성경 중에서 NJB 버전이 있는데 이 문라벤을 반주 악기로 이렇게 보아서 오보에와 하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문라벤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들의 죽음, 이런 뜻이에요. 아들의 죽음. 아들의 죽음이라는 노래가 있었겠죠.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아들의 죽음이란 곡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the tune of death of the son.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아들의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 불의한 자들이 승리하고 의인이 망한 것 같은 죽음의 순간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어서 의인이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의인의 패배가 아니라 의인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편 9편을 읽을 때 처음 등장하는 표제의 두 단어, 다윗의 시. 그 숱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영광스러운 의로운 왕으로 칭함받은 삶. 문라벤의 노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편 9편을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이 시편 9편은 유형으로 분류를 하면 개인의 감사시 혹은 찬송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개인이 그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리니이다. 아멘.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전심으로 감사, 주의 기이한 일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리니, 시작부터 기쁨과 감사의 그 찬송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수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것이 물러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 노래가 바로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이 좀 길어서 우리가 앞뒤를 잘라서 보았지만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네 연으로 나누는데요. 첫 연은 1절부터 6절 감사와 즐거움의 찬송이고요. 두 번째 연 7절부터 14절 주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과 증언, 자랑함이 나오고, 세 번째 연은 15절부터 18절
의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는 노래요. 마지막 19절 20절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기원과 선포가 나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연 감사와 즐거움. 시인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의 편을 드셔서 악인을 멸하심으로 원수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 7절부터 14절 주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과 증언,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을 내가 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조금 알게 되어서 이제는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병을 알아서 이 병을 못 고쳐서 그런데 한 의원에 갔는데 그 의원이 그거를 고쳤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의원을 추켜 세우고 비슷한 병이 걸리면 다시 또 그 의원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 중에서 주님에 의해서 그것을 벗어나고 나니 이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9절부터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느니이다. 아멘. 9절에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 분. 이 1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각주가 우리 한글 성경에 밑에 나와 있는데요. 겸비한 자. 자기를 낮추고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 시편 강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 그러면요, 그냥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 의지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세상에서는 그가 잊혀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 결국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 의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요?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시도록 나를 이기게 하시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은 결론적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기원과 선포, 결론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여기 하나님과 반대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인생. 저게 에노시, 여러 번 설명드린 단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이에요. 깨지기 쉬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나 오직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니 불완전한 인생들에게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하는 기원과 선포가 이 시편 9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두 가지 도전거리가 있습니다. 위험거리죠. 첫째는
우리를 팍 파묻혀서 매몰시키는 겁니다. 숨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겨우 숨만 겨우 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위험성이 서두에 소개드린 골리앗 신드롬입니다. 골리앗 신드롬. 그 위험성에 빠진 사람들이. 시편 6편, 이것도 고난에 대한 노래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편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고난 때문에 떨리고 불안하고 바싹 마르고 뭐 판단을 하지 못하고 눈이 멀어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피터팬 신드롬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잘 될 거야,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얼핏 보면 믿음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피상적이고 현실과 괴리된 허구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베푸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얕아요. 신앙적인 약점이죠. 체면에 관련된 듯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삶의 여러 문제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들과 더불어서 오늘 시편 9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향한 갈망함, 그것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흔히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말 많이 하죠. 낭비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인생의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시간, 건강, 재능, 지식, 돈, 왜 낭비하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인생의 소중한 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고난을 활용하세요.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지도록 그 고난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것이 고난을 유익으로 삼아내는 삶입니다. 시편 9편의 다윗이 도달하는 결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그것에 대한 선포와 찬양, 이것을 저 뒤에 문제지 뒤에 있는 답을 갖다 베껴서 딱 쓰는 거면요, 단숨에 도달하는 답이라면요, 그것은 신앙적인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답을 갖다 쓰는 애가 무슨 실력이 늘어납니까? 과정이 있어야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문제가 비로소 내 삶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고 끈적거리고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눈이 쇠하고 뼈가 떨리는 과정, 그것이 오늘 이 시편 9편의 결론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참 감사와 참 찬양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구원의 깊이와 무게감과 그 지속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쓰라림, 그만큼 우리의 구원의 감격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진지함, 그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센시병, 당뇨병도 이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더라고요. 아픔을 느끼지 못해서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하잖아요. 신체를 절단해내잖아요. 문제를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굉장한 위험한, 결국은 잘라내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간절해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답답할 지경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겪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절절한 부르짖음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진지한 신앙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때가 되면 될 거야. 때가 되면 되겠지. 알아서 다 해주셔. 이런 태도는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을 낭비하는 겁니다. 삶을 유기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배임 행위예요. 고난과 문제 앞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는 피터팬 증후군도 아니고 골리앗 증후군도 아니고 다윗과 같은 십자가 증후군, 다윗 증후군.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고난의 동반자입니다. 믿음, 고난의 동반자. 믿음이란 고난과 어떻게 내가 함께 걸어가는가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고난과 어떻게 함께 길을 가는가. 고난이나 문제를 내 삶 속에 진지하게 가져와서 그것들을 하나님을 찾는 계기로 삼아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결국 내 삶의 동반자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시인 김현승 씨를 아시죠?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시인이죠. 그분의 시들은 직접적인 종교적인 언어보다는 간접적인 문학적인 시적 표현들로 이루어지는데 기독교 시인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죠.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의 아들이었더라고요. 그의 시를 한 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진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듦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저 시의 제목이 눈물입니다. 눈물. 이 눈물이라는 시는 김현승 씨가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후에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쓴 시입니다. 나의 죽음,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지요. 자식의 죽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의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서 흘리는 눈물 뒤로 새로운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을 통해서 얻는 또 다른 눈물. 그 눈물을 말하죠. 꽃이 시들은 후에 얻게 되는 열매. 꽃이 시들어야 얻게 되는 열매. 그것을 새롭게 흐르는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격려. 그 때문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죠. 이 시에 대한 김현승 시인의 시작 노트가 있습니다.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고 그러한 심정으로 썼다.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지상에서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뿐일 것이다.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하늘의 열매를 얻는다라는 이 시는 고난과 믿음을 혼합해서 반죽해서
어떻게 맛있는 인생, 어떻게 성숙한 인생의 열매를 맺느냐는 레시피, 조리법이에요. 다 헛돼. 더 이상 아무것도 열망하지 말자, 아무것도 소원하지 말자, 이런 삶에 대한 냉소적인 것도 아니고요. 다 헛돼.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인생은 벅차고 무거워 하면서 비관할 것도 아니고, 그 고난을 믿음과 함께 섞어서 보배로운 믿음의 열매로 빚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고난을 다루는 법입니다. 우리는 기쁨보다는 슬픔 속에서 성숙합니다. 우리는 형통함보다는 문제 속에서 더 영글어 갑니다. 고난, 아픔, 문제, 장애물, 이런 유의 단어들이 믿음과 뒤섞일 때 비로소 인생의 훈장이 생깁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만들어내는 거고, 십자가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편을 묵상하면서 쓴 제 큐티 묵상 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의 삶을 살아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다. 하나님의 약속,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가, 아니면 현실에 매몰되는가, 아니면 도망치는가. 섣불리 약속의 자리를 떠나 곁길로 나가면 그보다 더한 억울함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 기록하고 계시다. 내 삶은 그의 공평하심을 통해 평가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 고난,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고난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훗날 그때 그 고난이 내 인생에 남긴 것은 고통뿐이었어, 뭐 이런 아무것도 빈 껍데기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때 그 고난이 내게 신앙의 성숙을, 열매를, 새로운 눈물을 가르쳐 주었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난관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고난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을 회피하여 외면하거나 고난에 짓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고난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을 회피하여 외면하거나 고난에 짓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사는 법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문제와 고난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 그러나 그것들에서 도망치거나 짓눌려 파묻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그것들을 신앙화해서 시들은 꽃대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원한 열매, 곧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던 그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훈장으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 죄를 씻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옴을 믿게 해 주시고 험한 광야길 같은 나그네 삶 가운데도 의와 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드리는 이 헌금, 이 예배, 결단, 소망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한 도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가련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고 우리 또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고난을 낭비하지 맙시다.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영적 기회입니다. 신앙적 도약의 기회입니다. 그저 가만히 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렇다고 두려워 떨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이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신앙적인 거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고난을 다루어야 하는지 배워 그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기를 결단하고 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곳에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인 동포들, 그리고 한인교회들과 한인교회 목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과 인도네시아와 온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